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곧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호와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날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다같이 아무에게나 허리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해서 비유가 등장하는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은 몸소 행함으로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행위 비유다 이렇게 소위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제일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전을 깨끗이 하는 그런 청소하시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자면은 도전장을 지금 내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보시니까 예수님의 그런 사건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두려워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결정적으로 이 성전 청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예수를 이제는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그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 예수라는 자를 우리가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죽일 음모를 그때부터 그들이 이제 꾸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걸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모든 가판대를 뒤엎을 정도로 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 읽지 않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종료주일에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모습이고요.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자마자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가신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성전에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둘러봤다라는 얘기는 이 뜻은 뭐냐면 아주 세밀하게 관찰해 봤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구경꾼들의 눈으로 성전을 한번 이렇게 둘러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곳곳을 다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거기서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셨다. 이게 바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12절로 14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침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요깃거리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가셨는데 그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많을 줄 알고 갔다가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15절로 18절까지는 성전 안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꾸짖고 내어 쫓으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오늘 25절까지 보면 그 다음날 그 무화과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어제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바짝 말라 버렸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답하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장의 내용을 여러분들 보면은 두 사건이 겹칩니다. 첫째는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성전을 깨끗게 하는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사건이요. 하나 나오고 또 나오고 또 겹쳐서 나오는 이런 내용이 오늘 11장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성전 이야기가 나오고 12절로 14절에서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오고 또 15절로 18절에서는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깨끗게 하는 사건 나오고 그리고 19절부터 21절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 죽은 사건이 나오고 성전 무화과 이렇게 겹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여러분들 이 성전하고 무화과 나무 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게 겹쳐서 이렇게 나올까? 여러분들 이걸 읽을 때마다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은 이 사건, 그리고 유대교의 상징이고 중심이었던 성전, 이것이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 성경에서는요, 이 포도나무와 같이 이 무화과 나무는 주로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은 이걸 알고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쉽게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겹쳐 나온 이 기록된 이 두 사건의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요, 본문을 읽으면서도 도대체 성전하고 무화과 죽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의아할 수가 있고, 왜 예수님답지 않게 나무에다가 화풀이를 해갖고 그 멀쩡한 나무를 다 말라 죽였느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교수가 그런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내가 왜 예수를 믿을 수 없는가, 내가 왜 기독교를 믿지 못하는가 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들었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귀신이 돼지 떼에게 들어가고 돼지 떼를 몰살시킨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설교를 듣지 않는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 사건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종교의 한 창시자라면은 인격이 모든 자들에게 존경할 만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배고픔 때문에 화풀이를 나무에다가 하는 그러한 사람을 내가 종교자로, 또 그런 종교는 내가 믿을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인들 층에서 이 교수가 한 말이 설득력이 있으니까 또 많은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주장에 동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이렇게 어수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연관성이 없고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게 화를 내신 이 사건을 왜 그렇게 화를 낼까가 아니라 왜 화를 내셨을까? 왜 이 무화과가 성전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두 가지 겹친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은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웬만하면은 무화과 나무에 웬만한 나무에는 다 잎사귀가 있지요. 없는 잎사귀가 없는 나무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가 아니라 원어나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잎사귀가 풍성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 성경에는 이 부분이 좀 잘 표현되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뭐가 많겠다고 생각했습니까? 열매도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열매 나무들을 보면은요, 맨 처음에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무에 뭐가 핍니까? 꽃이 피잖아요.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열매가 맺히는 게 일반적인 이 열매 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요, 꽃을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피운다고 해요.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쓰여진 이야기를 보니까 그렇게 피우고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잎이 돋아나기 전에 열매가 맺히는 게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이 무성해졌다면은 당연히 먼저 열매가 맺히니까, 그리고 잎이 나니까 당연히 열매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리서 볼 때는 여러분들 그 무화과가 잎이 무성하니까 아주 열매가 많을 것처럼 아주 좋은 나무처럼 이렇게 보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는 그런 무화과였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특히 유대인을 상징하는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뭡니까? 바로 유대교회예요. 유대교고 유대교의 중심은 항상 어디에 있냐? 성전인 거예요. 성전. 이런 연관성을 갖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 주어지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명확해진다라는 겁니다. 무화과의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를 보면서 이것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유대교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그 성전이 크고 웅장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화려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또한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종교자들을 보면은 종교적인 행위가 무척 분주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날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고 분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이 크고 멋있고 그 안에서의 종교적인 행위가 그토록 많고 분주하면은 여러분들 그에 마땅한 열매가 그 성전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행동의 비유로 오늘 보여준 사건이 바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초점은 겉은 화려하고 멋진데 속은 텅 비어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희생제물을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 흔히 구약시대 때 제물을 드리려면 그 제물을 잡을 때 조건이 뭡니까? 흠없는 잘 준비된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 당시 때는 백성들은 제물을 자신이 정성껏 준비해갖고 그 제물을 가지고 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와갖고 성전에 보면은 제물을 파는 장사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돈만 가지고 와서 거기서 내가 골라갖고 그 제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제물을 바치는 어린 양이나 다른 짐승은 반드시 집에서 기르는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요 양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자기 집에 있는 그 양을 여러분들 집에서 기르면서 주인과 유대 관계를 잘 가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양이기 때문에 잘 먹이고 잘 보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양들보다 특별히. 그리고 이 죽이기 며칠 전에는 그 양을 우리에서 끄집어내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요, 그 양과 함께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고요. 네. 거의 자식과 같은 존재로 그 하나님 앞에 바칠 양을 내 자식처럼 보살펴 주는 겁니다.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래야지 그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에 그 짐승의 목을 따서 피를 흘릴 때에 그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내가 죽는 것과 같은, 내 자식이 죽는 것과 같은, 마치 내 일부가 잘려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면서 거기서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헌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여러 지폐 중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 뚝 뽑아서 드려지는 그런 예물이 아니라 정말 일주일 전부터 성경책에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을 꽂아놓고 정말 기도하고 드려질 때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드려지는 이 예물이 이 책갈피에 있는 이 한 장의 헌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파는 양 한 마리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 양에 대한 없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다가 요즘에 강아지들 마당에다 키워놓는 강아지 없잖아요. 다 집안에 들여놓고 애완견으로 키우잖아요. 자기 품속에 넣고 늘 재우잖아요. 늘 거실에 같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강아지가 아프거나 병이 들면은 아유 개새끼인데 뭐 그냥 아프면 죽어야지 그러고 확 내 던집니까?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돈이 많이 들어도 어떻게라도 병원에 가서 고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쓰러운 거예요. 우리 진이가, 우리 강아지가 지금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프다니까 맨날 전화가 오고 어떠냐 물어보더니 하루나 와갖고 우리 강아지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마음이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이 희생 제물을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그런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성전에서 준비된 장상꾼들이 파는 그 제물들을 돈만 가지고 와서 그들이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엄청나게 편하죠. 예전처럼 하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준비하려면 힘듭니까? 근데 이제 돈만 가지고 와서 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요즘에 큰 교회들이나 제가 외국에 있을 때 교회를 보니까 현금들이 없잖아요. 현금들. 그러니까 교회 뒤에 보면은요, 단말기가 있어요. 단말기. 그래갖고 헌금할 때에 그 단말기에 가갖고 카드로 짝짝 긋습니다. 예. 네. 그런 걸 보면서 쫙 놀랬어요. 야, 편리한 세상이다. 근데 편리한데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나 결제합니다. 짝짝 긋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지는 예물이 될 수가 있겠느냐를 하면은 한번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어 엎으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 비둘기는요, 재물 중에서 제일 뭐예요? 싼 거예요, 싼 거. 근데 왜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게끔 했냐면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양과 소나 염소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싼 이 비둘기를 가난한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끔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내쫓으셨다라고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당시의 기록에 보면은 장사의 이 상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은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파는데 일반 사람들이 와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양과 소를 살 수가 없으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 200원 가지고 와갖고 그 비둘기를 사니까 비둘기라도 사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딱 와서 보니까 돈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성전에 왔다가 가자니 찝찝하잖아요. 그렇다고 양이나 소 이런 거 사기에는 솔직히 아까워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 비둘기 하나 사갖고 좀 찜찜하지만 그래도 비둘기 한 마리 드리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장사꾼의 가판대를 뒤집어 엎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은 상권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점점 그들이 재물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요, 타락한 이스라엘과 유대교에 대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뿌리채 말라 버리는 사건인 거예요. 열매 없는 가증스러운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이제 집어쳐라!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건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결국은 유대교가 뿌리채 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은 진정한 열매를 맺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우리가 가지려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대안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답을 오늘 21절로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은 21절에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전하니까 일반적인 대답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겠습니까? 목사님, 아니 예수님,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뭐라고? 그렇지, 당연하지.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저주를 받았으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정상적인 대화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나무가 말라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지, 당연히 말랐지, 죽었지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엉뚱한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앞으로 닥칠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이때 예수님께서 바로 예고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율법과 행위 중심의 종교가 끝이 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여러분들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가장 신앙의 본질 핵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본질이 뭐냐?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어라. 믿음에 관한 교훈을 하고 있고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하고 나서도 그 기도가 이루어질지 말지 이런 의심이 아니라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라는 기도에 관한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십니다. 용서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입만 무성한 그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신앙의 아주 본질적이고 핵심이 되는 믿음, 기도, 용서, 사랑,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진짜 열매 맺는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외형적으로 거대해지고 화려해지고 풍족해졌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요, 한국교회는 끝난 겁니다. 더는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그것들을 대체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23절, 4절,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지키실 거라. 지금의 내가 이 처한 상황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뭡니까? 그냥 난 마음속으로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밥을 굶어가면서 부르짖어야 되고, 때로는 밤잠을 우리가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 이상 이제는 상대방을 벌뜯고 흠집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용서와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교회 안의 본질이고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과 기도와 용서와 사랑이 우리의 외식과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적인 의식적인 그런, 나쁘게 말씀드리면 가식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은 이런 것들은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말라 죽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말라 죽어.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참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멀찍이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우리의 겉모습을 볼 때는요, 우리에게 뭔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다 성령 충만한 사람 같고, 다 믿음 좋은 사람 같고, 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다는 겁니다. 수십 년을 왜 신앙생활을 해왔고, 나름대로 어떤 직분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도 하고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불우한 이웃들도 돕고 많은 업적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볼 때는 겉모습은 우리는 참으로 풍성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게 찾아오셨어요. 오셔갖고요,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 나무예요. ip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갖고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인 나를 이리저리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서 과연 예수님이 기대하는 그런 열매가 내 안에 맺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리저리 나를 보신단 말이에요. 보시는데 과연 예수님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 열매가 내 안에 맺혀 있느냐. 우리의 몸이 주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삶을 들여보셨을 때에 만약에 온갖 냄새와 어떤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은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실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럽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잎이 무성하면 동시에 그 잎에 어울리는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구석구석 둘러보실 때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질문을 내 자신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지도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따져보아도 잎이 무성하지 않습니까? 잎이 무성한데 잎만 무성한지, 아니면은 잎이 무성한 만큼 열매도 풍성한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인 줄로 압니다. 과거의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었던, 말라 죽어가던 그런 나무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잎사귀를 열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의 열매들도 맺게 해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그렇게 힘들더니 이제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춰주시는 그런 모양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잎사귀가 풍성한 만큼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내가 오늘 맺고 있는지 여러분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한탄을 하시지 않을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분노하지 않을까?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두렵습니까? 그러므로 영적인 교만함, 신앙의 교만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로 가자라는 얘기는요,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에, 그 순수할 때에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을 믿으라 한 얘기는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한 얘기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누구보다도 믿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얘기는 이전의 믿음과는 구별이 되는, 이제는 새로운 믿음을 믿으라, 새로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과거에 내가 믿었던 그 믿음, 이것이 잘못된 믿음은 아니지만은 이제는 한 단계 더 성숙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날 때 그 믿음과 그 중간에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오늘도 날마다 새로운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는 이제 말라 죽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행위와 율법, 그런 주의 신앙은 다 뿌리채 말라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내면의 변화도 없이 제사 드리면 됐고, 더 많이 드리면 됐고, 더 좋은 것을 드리면 내가 복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은, 그런 생각했던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에 치중하는 그런 나의 신앙 생활이었다면은, 이제는 여러분들 정말 내 깊은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도 내가 닮아가기 위해서 내면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입니까? 후자잖아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예수님이 더 잘 아세요. 안 변합니다. 우리의 열심을, 노력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구원을 얻을 때, 거듭날 때에 우리의 인간된 모습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아름답게 치장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철저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면서 내면과 성품이 변화되면은 그 후에는 거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참다운 변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때도 아닌데 먼저 입만 무성하여 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열매가 아름답게 맺고, 그래서 그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그런 잎사귀들이 무성해지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살펴보셨을 때에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함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이 성전된 나를 오늘도 찾아오셔서 나를 구석구석 살피신다면 과연 나에게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저런 공로와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보다도 주님께 내 마음 구석구석, 내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시겠다고 찾아오셨을 때 주님이 찾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것에 내가 치중하면서 신앙생활에 왔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 내 교우,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용서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겸손하고 희생하면서 섬기는 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그에 어울리는 잎사귀들이 무성한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이제는 잎사귀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열매도 풍성하게 맺혀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우리들 푸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